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근처에 기둥 5개가 있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병약한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병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 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그 즉시 그 남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안식일에 당신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요.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라고 유대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고쳐주었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진 뒤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서 그 남자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이제 다시 건강해졌으니 더 악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그 남자는 그 자리를 떠나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3년 우리 레알 공동체의 표어가 무엇이죠? 변화와 성수. 이제 가로 열고 향하여. 지난 우리가 3번의 시간 동안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고 또 그렇다면 어떻게 성숙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원리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면 오늘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일어난 그 삶의 변화들을 성경의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변화했는가, 그 변한 것이 나에게 어떤 연관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속 주인공은 누구죠?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 삶에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라고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자, 본론부터 바로 그냥 오늘 성경 말씀 들어가죠.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배경은 오늘 성경 말씀에 워낙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아까 여러분들 한 절씩 읽어가는데 4절에서 멈칫하셨죠. 없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왜 없음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데 개역 개정을 보잖아요. 개역 개정을 보면 삽입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횡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말씀을 보면 이게 언제인지, 시기가 어느 때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라고 하죠? 유대인의 명절. 1절. 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유대인의 명절. 자,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이 우리가 좀 큰 3대 명절이 있죠.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이 명절을 지킵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명절을 지켰죠. 예, 뭐 명절 어떤 명절을 세웠죠? 설, 그리고 또 우리 추석 이렇게 있잖아요. 큰 명절들이.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 때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전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때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명절 때 주님께 그 명절에 주님께 감사드리고 기도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때를 아마 초막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의견이 모아집니다. 거의 그렇게 봐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여지없이 예수님께서도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굉장히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그 이름이 베데스다 연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베데스다 연못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연못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웅덩이가 있고 거기에 물이 차서 그런 연못 생각하겠죠? 그것이 아니라 큰 기둥이 5개나 쫙 서 있대요. 얼마나 크면 기둥이 5개나 이렇게 서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크기의 못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빗물을 저장하는 그 저수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물이 귀했기 때문에 빗물을 저장하는 그런 큰 저수조라고 좀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요, 그 못에는 한 가지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집니다.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들어간 3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나온, 이게 후에 성경을 쓰다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좀 첨가해가지고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삽입 구절이에요.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전설이 내려오는지 설명해보면 이런 거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요. 가끔 내려와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대요. 그럼 물이 움직일 때 누구라도 그 순간에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그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 그 장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계속해서 자기의 병이 안 낫고 불치병에 있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맹이 쭉 나열해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병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였겠죠. 왜요? 물이 움직이는 순간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물에 들어가기 위해,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까? 병이 다 나으니까,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정말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마지막에 어떤 희망을 걸고자 그곳에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희망을 다 잃고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었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못에 평생 낫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 환자들도 있었을 테고 온갖 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병만 낫는다면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물이 움직이는 것만, 움직일 때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들어가야, 그래야 나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 이 연못의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자, 베데스다는 베이트라는 집과 그 다음 헤세드,
라는 자비와 은혜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가득한 그 집이라는 뜻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무엇인가 자비롭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한복음의 기자는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초점을 쫙 줌인 하듯이, 줌인 아시죠? 여러분 줌인할 때 이렇게 당기죠. 줌인 하듯이 쫙 당겨서 들어가요. 자, 보실까요? 어디서?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자, 어디로 또 초점이 들어갑니까? 양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벽에 있는 문들이 있는데 양문으로 초점이 맞춰져요. 그 양문에서 또 어디로 초점이 맞춰집니까? 베데스다 연못으로 쫙 초점이 맞춰져요.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누가 있죠? 많은 병자들이 있죠. 그 많은 병자들 속에서도 또 누구에게 최종 포커스를 맞춥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초점이 쫙 맞춰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38년 된 병자라고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집중해서 쫙 들어갔으면서 이 연못 이름 베데스다, 그냥 성벽 문도 아니고 양문 이렇게 됐으면서 굳이 왜 이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38년 된 병자라고만 했을까? 그렇다는 건 사실 사람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38년 된 병자라는 것에 더 무게를 실었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8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세요? 38. 광땡?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왜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 여러분, 뭐 수많은 생각들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뭐 별 생각 안 날 수도 있죠. 38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 38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바로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떠올립니다. 율법.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되죠. 그 10계명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10계명을 받고 나서 이후에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광야 생활이 몇 년이냐면 38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 받은 기간이 38년이에요. 광야 생활 40년인데 율법은 받은 때가 애굽에서 나온 그 2년 뒤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38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 율법이 바로 이렇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38년 된 병자라고 써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율법과 관련된 뭔가가 이 사람에게 있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38이라는 숫자가 율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이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병자를 누가 보죠?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초점을 맞추셔서 보십니다.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 봤는데요, 병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앓고 있어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딱 봐도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 낫고 싶냐? 낫기를 원하냐? 아니, 평생 동안 이런 지긋지긋한 병에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더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병자 또한 대답을 하는데 조금은 초점이 그 핀트가 좀 어긋난 그런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보통 오랫동안 아픈 사람들에게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네, 저 낫고 싶습니다. 저 병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절 한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대답 속에 이 사람의 그런 깊은 체념이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마치 핑계를 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낳고 싶은데 쟤 낳을 수가 없어요.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복에 대한 어떤 소망도 기대감도 다 잃어버린,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다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그 병, 자기가 앓고 있는 그 병을 낫고 싶은데 누가 이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도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긴 하지만 내가 스스로 들어가서 병을 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체념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듣더니 되게 단순하게,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리고 굉장히 되게 쿨하게 행동하시죠.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그냥 이렇게 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가, 걸어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즉시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자, 많은 사람 중에 오래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 능력의 주님을 봅니다. 이 기적을 보고 치유의 주, 능력의 주를 믿어라. 여기서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누구나 다 뻔한 그런 설교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묵상하면 뭔가 아쉬워요. 이 전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반쪽만 본 거죠. 물론 치유의 주, 능력의 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도 찬양도 하잖아요.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치유의 하시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너무나도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 또 경험해야 돼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여기까지만 보면 반쪽만 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뒤에 더 중요하고 깊은 묵상을 해서 뒤 구절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회복돼 가지고 이제 걷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일들이 벌어져요. 이제부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부터 봐야 돼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졸고 계셨다면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일어나시면 돼요. 네. 자,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대답하되 11절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이 사람이 고침받는 날이 안식일이었대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아니 오늘 안식일인데 지금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에 이게 지금 맞는 일이야? 걷는 거 너 지금 맞는 거야?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법은 엄청납니다. 자,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그거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 것 일하는 것으로 봅니다. 안식일에는 쉬라고 했어요. 온전히 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율법 그 문자 그대로를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지금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충격이죠. 왜?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도대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런 일을 해?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너에게 일어나서 걸으라고 했냐? 누구냐?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병자를 보고서 해야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사람 정말 오랫동안 아파했는데 38년 동안 정말 힘들어하면서 누가 한 명 이렇게 움직여주는 사람 없어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떤 뉘앙스로 지금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치 무엇인가 추궁하듯이, 질책하듯이, 취조하고 그런 불편한 뉘앙스가 펼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유대인들은 불편해한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 사람이 거의 평생을 병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고침을 받았으면 서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유대인들 뭐라고 해요? 야, 오늘 안식일이야. 너 정신 차려. 오늘 안식일이야. 너 지금 뭐 자리를 들고 말도 안 되는데 너 큰일 났네. 얘. 율법을 어겨? 안식일에 뭐 병을 고쳐? 이 사람을 찾아내서 뭔가 따지고 뭔가 율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자, 원래 주님께서 주신 그 안식일에 대한 본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해 약간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들을 다 그 인간의 욕망의 흐름을 좀 멈춰라 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 흐름을 멈추는 장치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저 이 문자적으로 율법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집중함으로써 본래 그 안식일이 주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 퇴색되어 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 율법주의.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에 무슨 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저희가 신학을 할 때도 뭐 존 칼빈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잘 그의 학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르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 칼빈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뭐든지 여러분들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만 보게 돼요. 뭐가 없는 겁니까? 자비가 없는 거예요. 자비가.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설적인 것이잖아요. 베데스다 어떤 집이라고 했죠? 자비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만 남아있어요? 치열한 경쟁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걸 딱 발견한 거죠. 안식일인데 지금 이런 행동을 해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자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마지막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절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 마지막인데요. 예수님께서 후에 병고침을 받은 자를 다시 만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병고침 받은 사람도 그때서야 내 병을 고친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구나 깨닫고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응 예상대로죠.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건의 결론이에요. 굉장히 씁쓸한 결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이 병자가 고침받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한 사람, 반가워한 사람 그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병을 고친 그 예수님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했다는 이유로 더 심한 박해를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자비의 집, 은혜의 집.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집에서 전혀 자비롭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38년 된 병자예요. 38이라는 숫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율법의 잘못된 적용, 율법주의 때문에 꽁꽁 묶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 붙여 있는 곳에서 그 어디에서도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 가장 빨리 뛰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경쟁의 논리. 그렇죠? 많은 비참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그런 집단들 사이에서조차 경쟁의 논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가장 빠른 사람, 가장 먼저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경쟁의 구조, 이 시스템이 사실은 베데스다라는 그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한 무자비한 세계 베데스다에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경쟁이라는 것에 꽁꽁 싸매어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직접 치유하시죠. 이름만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던 실상은 무자비함이 난무하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진짜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 은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이 사건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 참된 안식의 그 능력과 세상의 무자비함, 그리고 그 세상의 율법주의와 경쟁이 명확하게 충돌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러나 결국엔 무엇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이 생명력이 이 사람을 일으키는 이 사건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를 깨닫기보다는 여전히 무자비한 그 가치관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고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병자가 나온 게 불편한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 그 예수는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율법주의가 만든 이 무자비한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 잣대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마음껏 휘두르고 있던 이 율법주의와 경쟁, 이것을 도구들을 사용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에 제동을 건 사람으로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이 부딪히는 대결 구도가 어딘가 여러분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아이러니한 공간, 베데스다라는 이곳은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아주 그럴싸한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율법주의, 경쟁, 정죄, 이러한 것들로 아주 얼룩져버려 있는 그런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자비와 무자비함이 충돌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자비함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끝없는 경쟁 구도 사회 속에서 우리가 던져졌습니다.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빨리 가야 되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세계관입니다. 또 각자의 삶을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지,
누구도 옆에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회로 물들어가고 있죠.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살고 봐야 돼.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제가 더 잘 되면 나랑 똑같이 공부했는데 나보다 제가 좀 덜 공부했는데 왜 쟤는 합격하고 나는 떨어지지? 같이 기도할게 라고 하지만 같은 면접관에 들어갔을 때 실수하길 바라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기도할게라고 얘기하지만 온전히 다 해서 기도하면 왠지 나와 동일한 경쟁 그 구도에 있을 때, 나와 경쟁 구도에 있을 때 있지 않을 때는 내가 온전히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동일한 그런 경쟁 구도에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레알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베데스다 자리로 포장되어 있지만 무자비함이 이렇게 통용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런 곳에서 아주 힘들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시 무슨 문제에 부딪히게 되냐면 그런 무자비한 그 세계관을 우리도 별 고민 없이 익숙하게 수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무게에 짓눌려서 38년 된 병자일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유대인들이 되어서 그러한 시스템과 그 구조를 아주 자연스럽게 허용하고 남에게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자비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가지고 뚫고 들어오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일이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자비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승리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그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는 가서 더한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 더 이상 이전의 관점, 그 베데스다에서 똑같이 경쟁의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관점으로 더 이상 살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나쁜 짓 하지 마, 너 죄 짓지 마, 이 말씀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이것이 무엇인지 네가 똑똑히 깨달았다라면 이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율법주의의 메인 삶, 경쟁을 무기로 휘두르는 그런 삶, 그런 세계관으로 살지 말고 네가 받은 자비와 네가 받은 그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며 살아가라.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행동 양식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너의 관점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다라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 정말 네가 참된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라. 그리고 그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레알 공동체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이고 고민 없이 수용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주의, 경쟁의 논리, 이런 것들에 익숙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존재로 살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나에게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내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자비, 그 은총 흘려보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의 그 세계관, 세상과의 그 가치관과 치열하게 싸워나가며 그것에 타협하고 순복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그 이후의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한 절망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은요, 적어도 율법주의와 경쟁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의 근원이 어디인지, 누구였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는 자비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요. 무자비한 그런 가치관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역행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그런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수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고 내가 낳고 싶지만 아무도 나를 그 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으로, 그 가치관이 작동하는 그 세계관으로 바꿔가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들의 이 가치관을 점검하시고, 내가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는 일반적인 그 가치관을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잘 돌아보길 바라요. 지금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가치관들을 세워나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세워가야 할 때가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한들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아닌, 제가 종종 얘기하죠, 그저 종교 활동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시간 교회에서 보내고 공동체의 삶을 나누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바꿀 생각이 없다? 10년이고 20년이고 교회를 다녔지만 이전의 삶과 뭐 별반 다른 게 없다? 그거 굉장히 씁쓸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깊이 숙고하고 성경 말씀을 사색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할 때가 지금의 때, 청년의 때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을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치열하게 찾아내고, 그 찾았다라면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해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그의 세계관이 변하게 돼요.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바뀌게 되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치열한 경쟁 구도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맞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주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물으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주님의 물음에 그때 기꺼이 네 주님, 제가 낳고자 합니다. 주님,
이 왜곡되고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참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어 가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맞춰서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한번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낫지 않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다 낫고 싶죠. 회복되고 싶죠. 원하죠.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기는 참으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간절한 겸손하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낫고자 합니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니다. 합니다. 주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에 우리를 이루시니. 예, 주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님의 영광은 어떤 것으로 가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을 합니다. 주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그 길이십니다. 주님만을 붙들며 나갑니다.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한번 고백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세상 어느 것과도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진리가 내 삶을 온전히 덮을 수 있도록 그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세어보면 너무나도 많은 일, 그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맛본 사랑,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이 세상 가운데 풀어놓는 그 삶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맛본 말씀을, 내가 묵상한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치열하게 싸워나가며 내가 승리의 기쁨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이 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쉽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였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다시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새 영으로 부어주시고 그 새로운 그 변화를 위하여 내가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는 그 즐거움을, 행복을, 감사함을, 평강을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치열하게 싸워나가겠다라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나가겠다라고 결정하며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가족과 모든 그 삶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